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안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의 절기를 바꾼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기인 안식일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가 바꾸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절기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려는 마귀의 계계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고 있는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있는 분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정말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들이 안식일의 날짜를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안식일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이 일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 중요한 이 의미를 잊게 하려고 날짜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정하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절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도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매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안식일은 최소 52번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 이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 자,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신앙은
정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이 일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여러분이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냥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10가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벌하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하나님은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마라의 선물에 가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선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서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기쁨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는 언약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일점이라도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 불평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안다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니 나도 너를 모른다,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오늘도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읽는 것으로 끝납니까?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이 뿌려지는 밭에서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입니까? 한란이 오면 무너지는 돌짝 밭입니까? 야, 이제는 잘 되니까 그냥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가시밭입니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넘긴 자는 옥토에 뿌리는 말씀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간음하고 불의를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음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되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호와의 이 명령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입니다. 영생 없는 복, 한없이 오래 사는 복. 우리는 영생 없는 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구차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 영생 없는 복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 없는 복을 달려갈 때 여러분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정말 넉넉하고 모든 일에 평안하고 이 정도만 하면 더 어려움만 없으면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는 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 안식일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다. 이 안식일에 이걸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나올 때 나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한 내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 모든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섬긴 표시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섬긴 표시를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제대로 하신 분에게는 오늘 모든 걸 열어줍니다. 다 해결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이 회복되면, 즉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거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거 회복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실 때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의미를 깨닫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 교회,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이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여 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5장 15절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지 않고 싶다고 안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절기 즉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절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구별하는 이 표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절기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광야 시절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고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은 강건한 복을 받죠. 그런데 영혼이 소생한 힘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영육간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모든 일에 예배를 성공시키는 일 여러분은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저 영생 얻는 복 얻는 축복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모세로부터 책망만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해도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안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기쁨에 단을 거두듯이 이 땅에서도 분명히 거둘 것이면 저 맹시한 땅에 가서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눈앞에 보이는 실상이 없으니 자꾸만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해도 수익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직접 내한테 돈이 들어오던데요, 이익이 들어오던데요, 잠시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해도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안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걸 하면 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서 어떻게 그래 천국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또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정확합니까? 그림자가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며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영원한 언약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주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일은 지켜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 영생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왜 안식일로 정했을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맹세하죠.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한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복? 여러분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저 영생 있는 복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은 영생 있는 복에 초점을 맞춰서 그 영생 있는 복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복은 그대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생 있는 복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고 그 초점에 맞춘 대로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열려지는 그런 대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는가? 순종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맹세하사. 자, 이름에도 여러분 순종이 안 되시겠습니까? 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합니까? 기도함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호와의 신이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도움을 청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으로, 광야를 교회로,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다 영원 안식에 들어간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영원한 안식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쫓아간다, 즉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안심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데 우리는 더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안식일에는 교회에 오면서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잘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전능자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 안식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날입니다. 생명같이 지켜서 저 영원한 생명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